그만할 일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어린 시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많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귀하게 아무 고생 없이 자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키가 이거밖에 안 자란 거예요.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한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근데 매월 육성회비라는 걸 내는데 200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0원이었는데 뭐 그거를 제때 못 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저의 어려운 처지를 아는데 3학년 때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가물가물하네요. 4학년 때 선생님인가는 꼭 불러가지고 애들 앞에 쭉 서가지고 큰 소리로 나는 육성회비에 얼마를 밀렸는데 몇 월 며칠까지 가져오겠습니다. 더 크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져와요? 그러다 또 보내요. 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닌데 애들 앞에서 늘 힘주는데 그것만 하면은 애들 말로 쪽팔려가지고 폭스 갑니다. 몇 명 나가요. 뭐 갈 데가 있나요? 그래서 뒷산이 금오산이라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무슨 뭐 김삿갓처럼 있기도 하고 시간 맞춰서 오면은 가져왔어? 아니요. 가. 이래가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돈 없는 것보다 돈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애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진짜 창피했어요. 예. 뭐 그렇다고 집에 가서 그 돈 손 내밀어 봤자 뻔한데 손 내밀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서는 밝고 환한 얼굴로 제가 아마 그때부터 익숙해졌나 봐요. 이렇게 늘 이렇게 웃고 제 얼굴만 보면 별로 저 사람 심각한 것 같지 않다 생각하지만 저 지금 심각한 기도 제목 몇 개 있는데 그 표시 안 나잖아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창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돼서도 뭐 이런 창피한 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있죠.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뭐 제가 맡은 일들 속에서 창피한 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여인이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왔을까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구글하고 뭐 이런 데 설치하다가 결국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려봤는데 이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못 그리더라고요. 제가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잘 못 그려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 좀 더 분위기를 한다면 사람들 손에 돌이 들려져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땅바닥에서 뭔가 글을 쓰고 이걸 계속 지시어를 넣는데 이 AI가 스투핏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제 의도를 뭐 몇 번을 고쳤는데 사람들 손에 돌을 좀 집어들었더니 돌만 집어들고 나머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든가 예수님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게 했다 했더니 무슨 타블렛 있고 나중에는 내가 타블렛 아니다 그랬더니 랩탑을 그려놓고 막 이랬어요. 하여튼 이게 최선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무슨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서 온 건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으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을 경우에 또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세상사에서 우리 신문에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서 기록된 건 여기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 절기에서 가장 1년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가장 기쁜 절기예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또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수장절이에요. 대속죄일 7월 15일 지나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지나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자기들이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갈 길과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추수감사하면서 보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추석과 2년에 한 번씩 거의 맞습니다. 금년에 그 수장절 초막절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이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방에서 집에서 자지 않고 텐트를 치고 자요. 이거는 뭐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제가 일부러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제 제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진 좀 보내줘봐라 그랬더니 예전에 찍은 걸 보내주는데, 아파트에 베란다를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거기서 막 생활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러는데, 거기서 펼쳐진 음식들을 보니까 결코 뭐 초막 그 광야에 살았던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막 술도 있고 뭐 고기도 굉장히 많은데, 여하튼 집에서는 안 자고 그 텐트에서 자요. 또 하나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여서 저 실로암의 우물을 파고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걸 수를 만들었는데,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가져 떠가지고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데 그때만큼은 물을 부어요. 그때만큼은. 그리고 이때는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빛을 비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31, 38절에 누구든지 목이 마려우면 나에게 오라. If you are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라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고, 8장 12절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이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속죄를 지나고, 그리고 가장 기쁜 절기 예배란 말입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간음은 하고 있다가 아주 창피하고 비참하게 붙잡혀서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됐어요. 자, 그럼 이 여인이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여인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핑계하기에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또 율법으로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앞으로 겪을 일은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요. 살아있으면, 돌에 맞았는데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묻는데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요. 이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사람들이 정말 아주 이 여인을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궁금하여 묻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이미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때 죽일까요? 살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죽이라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그동안 사랑을 주장했던 분이 자기가 가르친 거 어긋나게 되는 거고, 죽여라라고 말하면 로마 정부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에겐 불리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찌됐든 이 여인은 로마 율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상황상 이 여인은 지금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물을 때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러라고 하자니 이거 걸리고, 하지 말라 하자니 걸리고. 이런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거죠.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이러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저리 가. 나 지금 하는 거 안 보여? 나 지금 바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수법이잖아요. 곤란하면 승질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 나쁜 맘 먹고 또 그렇게 머리를 써도 예수님을 머리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신기하게 이런 적이 없는데 그들의 질문에 집요하게 계속 묻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어디에도 없던 행동을 하시는데 땅바닥에 글을 써요. 뭘 썼는지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쩌면 거기 돌 던지는 사람들 이름을 썼을 것이다, 아니면 뭐 죄에 대해 썼을 것이다, 막 온갖 말을 다 쓰는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keep on questioning him, 계속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란 말 중요합니다. The first, 그 여자에게 돌을 쳐라.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질문했냐면 이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엉뚱한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면 화를 냈을 겁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을 죽일까 살릴까를 묻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화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 하나도 몰라요. 원래 유대인들은 질문하면 답오라고, 질문하면 답오라고, 그런 거 하브르타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질문하면 원래 그 질문은 틀렸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바로 잡아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합니다.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지혜로운 대답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린 이 생각 못하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9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화를 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했고 스데반 설교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씀을 이렇게 반응을 보인 적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9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52장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52장에 가보면 왜 멸망했냐면 시드기야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싸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이렇고 어떤 선지자들처럼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라사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앞에도 없고 뒤에도 있지 못할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자신 내면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저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자예요. 뭘로 하든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그 내면,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자기들은 어느 누구도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떠나갑니다. 한마디 하고 떠날 수 있잖아요. 너 두고 봐,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질나면 그러잖아요. 너 두고 봐. 예, 너 나중에 보자. 여러분 나중에 보자가 영어로 뭐예요? 너 두고 봐, 나중에 보자. See you later 아닙니까? 너 나중에 보자. 이거 고급 영어인데 너 나중에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를 갈아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분노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를 가라앉히고 내 잘못인 줄 알고 묵묵히 입 다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한 저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랬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화를 가라앉히고 돌아섰어요. 그러면 내가 화난다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화내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분노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대로 하는 나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변한 사람과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사실은 나는 어떤 도덕과 윤리로 말한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서 내 내면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간증은 있어야죠. 내가 굉장히 화를 냈는데, 분노했는데 제가 나한테 와서 사과했어. 근데 참았어.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더 인격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나는 화낼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고 화를 누구려드렸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감정 그대로 아니에요? 화나고 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대해서 떠벌리고 만난 사람한테 얘기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전화해서 그 얘기 다 상황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집에 가서, 우리 상상해봐요. 집에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남자들이라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여보 오늘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봤는데 너 화난데, 그랬더니 옆에서 아내가 그건 율법으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돌을 이렇게 딱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니까 나는, 저 여자는 간음해서 잡혔대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돌을 내려놓고 왔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이, 아내가,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남자가 돌을 들었으면 던져야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다시 보지 않을까요? 야, 그래도 내 남편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면 뭐고, 장로면 뭐고, 권사고, 집사면 뭐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화나면 화난도 다 말을 해버려야 되고, 분노하면 분노도 다 얘기해버려야 되고,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게 비성경적인지 비신앙적인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옳기 때문에 다 쏟아 부어야 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감정 하나 못 다스린다면 세상 도덕, 윤리,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거기 서 있는, 여전히 서 있죠, 여자만 남았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1절이 핵심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꾸준히 짓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짓는다고 안 지어집니까? 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안 지어집니까?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쌍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만 열면 쌍소리 하는 사람들, 그거 안 고쳐집니다. 그 통제가 안 돼요. 푹 나옵니다. 게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죄라고도 말할 수 없는 습관조차는 잘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 다시는 너의 인생을 죄로 살지 마라,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여인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죄죠.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다고 할 때 이 간음도요, 이 여인을 보면 약혼은 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율법으로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데, 피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여인이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하면 결심하고 오늘부터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죄는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죄도 어느 정도 죄야지. 간음한데 여러분, 간음한데, 간음한 여인한테 더군다나 그 절기에 예배드리지 않고 딴짓하는데 가서 뭐 딴짓하거나 뭐 땡땡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죄 중에 가장 심한 죄라고 말하는 간음하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여인인데, 심지어 이 여인에게 가족들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아너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 하죠. 이슬람권에서 있는데, 결혼하기 전 딸이나 여동생이 간음하면 죽이는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가족에 죽여버려요. 이게 중동 국가와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 사이에서 이게 합당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from now, 지금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요. 그럼 정죄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대상이 있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어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게 해서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말 속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 세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여인 자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자신을 정죄할 수 있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자신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할까요? 후회? 왜 나는 인생이 맨날 이럴까? 이런 후회할까요? 없을 겁니다. 아니면 마음속에 야, 내가 다시 다음엔 걸리지 말아야지. 괜히 내가 거기서 해서 걸렸네? 이런 생각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 앞으로 어떤 인생인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붙잡혀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질질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아마도 이 여인이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괴롭죠.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왜 사람들이 뻔뻔하게 살아간 줄 아세요? 내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을 바라보더라도 말씀으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썩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해. 분명히 비신앙적이고 분명히 비성경적인 짓을 저질러놓고도 늘 합당하게 생각해요. 내가 피곤해서 그랬고 몸이 아파서 그랬고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분위기가 그랬고 상황이 그랬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속 핑계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이 여인은 못 떠나요. 왜요?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이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릅니다만 둘러서서 한 사람씩 우르르 간 것도 아니라 성경 보세요. 한 사람씩 떠날 때 자기도 슬쩍 묻어서 떠나도 됐죠. 근데 진짜 자신의 내면을 바라봤기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게 진짜 내면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내면을 안 바라본 사람들은 눈을 휩쓸립니다. 다 가는데 뭐 나도 가지. 근데 진짜 말씀을 듣고 내면을 바라보면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작은 거 하나, 여러분 그 여인이 떠나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까? 파송받고 갈 일입니까? 다 모여서 너는 택한 백성이로 축복받고 떠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슬쩍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 주님 허락이 있어야 가요. 이게 내면을 바라본 사람.
우리가 말씀으로 내면을 안 바라보니까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에요. 크고 작은 거 다 자기가 결정해요. 기도 이딴 거 없습니다. 뭐 예배 우습죠.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여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너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배 때 간음이나 하고 네가 예배 때 딴짓하고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딴짓하고 와서 돌 맞아 죽을 그런 형편에 처할 인생이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 자신을 스스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끌려왔지만 비율법적이고 비윤리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다가 주님 앞에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왔지만 주님께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고 당장 죽어도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을 죄를 지었지만 이 여인은 그 옆에 서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인생을 살던 여인이 비로소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언제 이 여인이 이렇게 살던 여인이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틈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겠죠. 회당에도 가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주님 말씀 듣고 비로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보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지? 해서 야 이렇게 살지 말고 새롭게 살자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창피하다고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끝났는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보면 자기 인생 후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인생을 바로잡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 문제만큼은 그렇게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는 그렇게 깨닫고 후회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영적으로 형편없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강제로 온 겁니다. 두 번째는 강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하죠. 그러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You must change the object of your affection. 이 affection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affection을 바꾸지 않으면 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affection을 바꾸지 않으면 이 여인이 어찌어찌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할지라도요, 또 다른 남자 찾습니다. 약혼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설령 원래 약혼한 남자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남편으로 만족 못합니다. 고멜처럼, 호세 안의 고멜처럼 다른 남자 찾으러 다닙니다. 이게 육체적인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만족 못합니다. 다른 대상을 찾아요.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러나 만족이 없죠. 늘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f you are thirsty, 네가 갈급하다면 come to me,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드링크래요. 여러분, 드링크란 말은 뭐예요? satisfy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와야 만족한 거예요. 안 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우상, 아니면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것이 게임이 됐던 중독이 됐던 그쪽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적인 모든 행위도요, 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가는 겁니다. 단기 선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야 되잖아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가요.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가 만족 못하면 예배가 허전하죠. 예배 드는데 마음이 허전한지 몰라. 왜요? 업섹션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남자가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처럼 아무리 남자를 바꿔도 안 돼요. 사랑하는 대상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대상을 바꿀 때 내 영혼에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 그냥 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그런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영혼에 말씀을 듣고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정말 애정하는 어펙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대상,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게 사업이 됐든 뭐든지 됐든 마찬가지. 게임이 됐든 TV 드라마가 됐든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밥을 먹었는데, 제가 가끔 한 말이, 밥 먹는데 배고파 이래요. 밥 먹는데, 먹고 난 뒤에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고파 이럽니다. 그럼 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만족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요. 하나님 주님으로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더 간식을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신앙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만족을 찾거나 아니면 영적인 만족을 찾다가 결국은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느 것도 주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됐던 아니면 물질이 됐던 사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야 되죠. 어떤 예수님이죠? 우리 심령을 채워야 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의 죄를 덮어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의 죄, 그 이상의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그 죄를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오. 12장 1절, 2절, 4절 보시면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진보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미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를 자꾸 올가매요.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걸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이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완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주에 대하여 우리가 이겨내려 애를 쓰죠. 우리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영적 간음을 하고, 그리고 물질로, 사업으로, 가족으로, 게임으로, 이런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버티긴 버티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싸워보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결국 포기해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상황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싸우긴 싸우지만 죽을 정도로 피 흘리면서 안 싸워봤지 않느냐.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봐야죠. 팔 하나 자르면 이 팔로 싸우고, 이 팔 자르면 다리로 자르고, 다리 자르면 기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는, 그냥 딴 데 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가 알죠. 주님도 우리 죄를 위하여 얼마든지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 I did my best. 우리 맨날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괄호고 가로 닫고가 있죠. In my surroundings. 내 환경 안에서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억지로도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려면 끌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듣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들어요. 계속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이겨내요. 몇 번을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누구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도 또 넘어져요. 그때 이런 말이 가능하죠. 그때마다 Come to Jesus every time and you will live. 그러면 살 거예요. 주님 앞에 와야 살아요. If not, you will not live. 죽어요. 겉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어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힘들어서 오십시오. 억지로라도 오십시오. 기어서라도 오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못 오게 하는 모든 방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